나왔으니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밝게 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할 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길들을 보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이 두 권의 책이 그 소임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복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현대 실존주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단 한 주먹으로 우리의 정수리를 때려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 하려고 책을 읽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독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세연합신학대학의 실천신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가 독서에 관한 자기의 소견을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한 권의 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 권의 책이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읽었을 텐데 그 중에 내게 도전이나 충격을 주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면, 그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누군가에게 꼭 권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것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책을 읽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긍정적이고 훌륭한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되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그의 모든 인생을 마칠 때쯤에 또다시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가 이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는 매우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8세라고 하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친인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의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통수권자로 세움을 입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과연 8살의 나이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점점 더 나라는 쇠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북쪽의 아수르, 또 남쪽의 애굽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그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다는 대외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대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은 이 요시야의 조부인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의 시대 때에 온 유다 땅이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재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그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요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선포되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그 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신앙개혁을 시작을 했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해내는 일들을 그는 과감하게 실행해내고 그 일을 다 단행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어서 듣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는 일도 그가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의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범죄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깨닫고 난 직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우상 숭배 이러한 모습들을 직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게 서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과 죄악과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심령들도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훌륭한 책 한 권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내가 설교한 그대로 행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그러지 못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슴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또 많이 읽었습니까? 열성적인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 찾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은 그거 갖고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과연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누구나 다 오늘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들을 물리쳐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요시야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살아가심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왔고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요시아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쳐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특별히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세움을 받은 우리 현영갑 목사님과 생물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